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도 아니었고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였죠. 거기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가게 되면서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 하란으로 가서 정착했었죠. 고향을 떠나 하란에 정착해서 제2의 고향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란도 떠나게 하셨죠.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이 도시와 아브라함이 두 번째 정착했던 하란은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은 문명이 발달했다는 뜻일 것이고, 실제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는 수많은 도시들이 발달했습니다.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심에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75세가 되던 때, 그때까지 살던 곳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가야 하는 곳조차도 어디로 가야 하는 아브라함이 가본 곳이 아닌,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관계를 맺었지만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었지 한 민족의 시작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하나의 민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된 최초의 인물이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완전한 새로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발전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발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전하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관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은 지 약 5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되었죠. 단 한 명으로 시작된 민족이 이제는 200만 명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만 명이 된 이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많은 인구가 되었는데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으니 이게 민족인가 싶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으로 신음해야만 했었던 그들은 결코 민족이라고 할 수 없었죠.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땅도 없던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곳에 정착해 그 땅에서 진정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민족을 만들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종살이 할 때는 종으로서 살면 되지만 하나의 민족으로 정착해서 민족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동체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법이 없으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건 가장 필요한 것은 법입니다. 사실 2명만 있어도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 규율이 있어야죠. 규칙이 있어야죠. 이래야 삶의 절도가 생기고 분쟁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었다? 그들에게는 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민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계명 10개를 주셨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중심으로 할라카라는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죠. 할라카라는 613개의 율법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10개의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런저런 예를 가지고서 만든 것이 할라카 613개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것들이 거기에 첨가되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운영 규칙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은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가 계명이죠. 율법이죠. 내 백성이 아니라면 법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법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규율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가정의 구성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내 자녀니까 그 규칙을 만드는 거죠.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걸 해서는 안 된다, 때려가면서라도 가르치는 것이 그런 거죠. 내 자녀니까, 가장 사랑하니까 주는 것이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가지고 구약시대를 살았죠. 그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시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즉 선민이라 여기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라는 자부심,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죠.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이기도 하고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그런데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제대로 된 남편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니까 아버지지만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는 정말 별로 좋지 않은 것들만 가득해서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 친구 목사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충남 보령에 저녁 늦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교한 바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4명을 목사를 만든 목사였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약 2년 전에 그 아버지가 91세 되었을 때 7남매를 다 불러놓고 1인당 1,000만 원씩을 주면서 너희들에게 주는 내 마지막 돈이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다 주시면서 2,000만 원은 본인이 내가 이거 2,000만 원은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남겨두시면서 그 2,000만 원으로는 지금까지 나와 관계를 맺었던 많은 분들, 내 밑에 있었던 목사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 점심 한 끼 사주고 2,000만 원 쓰고 죽을 거다. 이렇게 2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 돈을 어려운 목회자들 도와주고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정리하면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점심 사주고 그렇게 하시다가 2년 지난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부러웠습니다. 아, 이런 분이 진짜 아버지구나. 이런 분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도 참 멋있다 싶어서 저도 나중 되면 그렇게 하고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님이라는 자부심이 되기를 진짜 원하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그러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목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부럽지 않고 바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다.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목사이면 진짜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사를 목사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이분이 내 아버지다. 이분이 내 어머니다. 이분이 나의 형이다. 누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죠. 여러분, 얼마나 큰 자부심이요. 얼마나 큰 기쁨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임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 아버지 주셨던 그 율법은 우리에게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죠. 이 율법은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 그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므로 율법은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뀌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 바뀌었다니까 이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바뀌신 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다가 의미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지배했던 그 율법에 더 이상 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두 가지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백성에게만 주는 거죠. 내 살아가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 율법이죠. 내 자식이라는 표시였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율법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내내 가지고 살았던 이 개념을 송두리째 없애버린 겁니다. 율법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율법을 의미 있게 여기지 않으시고 율법을 폐기하시려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황했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한 율법 중심적 세계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했고 율법이 소중한 것이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율법 중심적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율법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그러시니까, 율법을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들마저도 내 아버지라고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폐기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는 순간에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폐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거대한 물결이 바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세계관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세계관도 더 이상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폐기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유물인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는 구약시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백성도 안 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를 거기까지 딱 마치시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폐기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구약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더 이상은 그 큰 의미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남은 게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법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면 가면 안 되죠. 이거는 법입니다.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빨간 신호등일 때 건너가면요, 그거는 율법의 이 법을 어기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율법은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 법입니다. 결국 율법이 남은 것은 죄를 깨닫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의미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또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오늘 본문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의 두 번째 의미, 그게 나옵니다. 무슨 의미가 나오느냐?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어떤 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율법을 범하는 나를 발견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또 이걸 회개한 다음에 또 열심히 막 살아가는데, 그런데 막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또 지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안 되는 거구나.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깨닫는 게 뭐냐?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아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아까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구원의 법은 뭐냐? 믿음의 법을 주신 거죠. 율법의 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시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율법의 두 기능, 그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두 가지의 기능만 존재하게 된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죄인 우리가 살 길은 그리스도께 가는 것밖에 없다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가?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는 다른 의가 나타난 겁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이 의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예수시대로 들어오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옛날에 율법이 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 말고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22절 다시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의 백성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차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셨죠. 다른 백성들은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폐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다시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큰 의미가 없고 율법을 고집해봐야 의미가 없어지고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율법을 직접 거두어 들이시고 새로운 법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설교랑 아무 약간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개념 하나를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거두어들이지 않고 뭐 하나님이 끝까지 아니요.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율법 신약시대에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시대가 딱 지나니까 예수 시대가 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예수 시대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의를 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의는 하나님께서 폐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스스로 폐기하셨습니다. 할례 폐기했습니다.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새로운 의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쉬운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어느 날 12시 점심이 되어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배가 고플 때죠.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이렇게 뭔가가 쌓여 있어요. 그 보자기를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느냐? 레위기에 보면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는 것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냥 가장 쉽게 말해서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잖아요. 구약시대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미꾸라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비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막 내려오는 거, 환상 중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보자기에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와서 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을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다시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내려옵니다. 잡아먹으라. 그리고 갈등합니다. 그때 환상이 끝나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내려가 봤더니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고넬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기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장군인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거길 따라갑니다.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베드로를 청하라고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입이 깨끗하게 하신 거구나. 내가 속되다고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을 거둬들이고 폐기하십니다. 시대에 맞게, 신약 시대에 맞게, 예수 시대에 맞게.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을 방문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바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법으로는, 우리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앉지 않는 것이 우리 율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과 식사하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아니, 베드로가 누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갔을 때 사도들이 난리를 피웠습니다. 난리 피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 그런 일들이 있더라. 환상을 봤더니 그렇게 됐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 나는 간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불과 같이 내렸던 성령, 바람같이 불었던 그 성령을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는 사도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을 주신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시더라. 베드로도 그걸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시대의 특징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력으로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문으로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별로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를 찾아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조용히 해.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그에게 가서 눈을 띄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말했잖아요. 차별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새겨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있는 공동체인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 이거는 예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그거는 우리 기준이고요. 능력이 없어? 그것도 우리 기준이고요. 몸이 안 좋아? 그것도 우리 기준이고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은혜 주심에, 은사를 주심에, 그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주심에, 사랑을 주심에 차별함이 없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 공동체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공동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24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대해서 언제 돈을 낸 적이 있습니까? 돈 내고서 나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돈 내고 하나님 나 구원 주세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의.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은혜의 값없는 의로움을 얻은 백성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로마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도 모여있었고 헬라인도 모여있었고 종들도 모여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한 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의, 그 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있다는 것을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사람을 차별하고 그들 핍박받으면서도, 권력자들한테 핍박받으면서 자기들 사이에서도 핍박이 있고 자기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값없이 받은 너희들이다. 전부 다 똑같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은 겁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겁니다. 차별 없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다 된 거죠. 전부 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내 거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시 하나님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순간에 다 가져가요. 네 거야? 내 건데?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나님 가져가시니까요, 자식들 열도 순간에 가져가고요, 재산도 다 가져가고요, 건강도 다 가져가고요, 일순간에 싹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버는 것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돈 버는 거예요. 취직하게 하신 거고, 건강 주셔서 하는 거고, 거래처 주셔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망하기 시작하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하나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인데,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요, 값없이 받은 것이요, 또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심,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값없이 받았으므로 값없이 내어주며, 차별 없이 받았으므로 차별 없이 대하며, 은혜로 사람을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이야기해주는 아주 귀한 서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들 간에 서로 차별이 있고 서로 간에 반목도 있고 그랬던 교회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값없이 받은 이 은혜, 차별 없이 받은 이 은혜, 은혜로 받은 이 모든 것들, 그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신앙인들 다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